사도행전 8장 말씀인데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한 빌립,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복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20년의 옥살이를 하는 참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옥살이를 하고 나왔더니 도둑이라는 것 때문에, 전과자라는 것 때문에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참 난감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에 갔더니 신부님이 있는데, 신부님은 그가 전과자이라는 것을 알지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하룻밤을 재워주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참 잘한 일이지요. 장발장이 잘 얻어먹고 잘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 오늘은 잘 먹었는데 잘 잤는데 내일은 어쩌나 그 생각이 들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도 모르셨던가 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언쟁반을 하나 설적 여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 언쟁반을 팔로 시장에 나갔다가 수상하다, 이렇게 이상한 옷을 입고 노숙자 같은 인생이 어디서 언쟁반이 났느냐, 그래서 경찰한테 붙들리게 되어졌습니다. 경찰이 그 언쟁반 어디서 났느냐, 신부님이 주셨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이끌려서 신부에게 가게 되어진 거죠. 경찰이 신부에게 물어봅니다. 신부님, 이 사람에게 언쟁반을 주셨습니까? 신부가 경찰을 쳐다보다가 이분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형제님, 내가 은촛대도 드렸는데 그거 왜 안 가져가셨습니까? 그러면서 은촛대를 둘둘 말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줍니다. 경찰은 이게 진실인가 보다 하고 돌아가게 되어졌고, 장발장은 거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고 돈 없으면 이거 20년 감옥살이 살아야 되나 그러던 생각을 바꾸고 변화되어서, 그래서 이웃 도시의 시장이 되어질 만큼 열심히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 그 뒷이야기도 있지만 이만큼만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이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죠. 그 신부님처럼 우리도 은혜를 베풀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복된 그런 부분이 되어질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하여,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으로 인하여서 12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라는 그런 걸 보았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거기서 병들이 고쳐지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안수기도를 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져서, 그래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기도의 문도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어지고 놀라운 은혜에 임하였다는 걸 보았죠. 그런데 그럴 때쯤에
6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뭐 주님의 사자가 밤에 꿈에 나타나셨는지 환상 중에 나타나셨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 말씀 안 하니까 그렇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막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회자가 되어져서 설교를 하니까 막 교인들이 아멘하고 또 눈빛이 바짝바짝하고 막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병이 낫고 막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면 막 그 설교를 밤새도록 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죠. 전부 다 막 졸고 있고 이러면 막 빨리 끝내야 되겠다. 오늘 막 이 주제가 4가지 있는데 막 2가지만 하고 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하는데 은혜 받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옛날 부흥사님들은요, 밤에 초저녁에 시작했던 부흥회를 막 새벽 2시까지도 하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막 얼마나 잘 받고 하는지 좋아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하는 거 자기 힘으로 그거 못하거든요. 다음날도 부흥해야지 그날만 하고 말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 못하는데 막 내일 설교할 예화도 땡겨와가지고 막 다 그날 막 다 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막 그런 은혜가 막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의 사자가 일어나서 야 빌립아 가자. 너 일어나라. 저 예루살렘에서 가사 내려가는, 가사는 블레셋에 있는 도시죠. 가사 내려가는, 삼손이 내려가서 눈 빠지고 맷돌 돌리던 거기가 가사 아닙니까? 거기 가자. 뭐 하려고요?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빌립이 참 귀합니다.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그냥 예 하고 벌떡 일어납니다. 믿음은 예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 하는 것입니다. 배 오른쪽에 던지라 하면 예 하고 깊은 곳에 가자 그러면 아이고 주님 깊은 곳에 거기 없습니다 막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예 하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부터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네? 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흥사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조라도 아멘 아멘 하고 조는 분은 은혜가 되어진대요. 그러다 막 천만에 하고 뒤로 고개를 뒤로 막 하는 사람은 은혜가 안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게 참 목회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멘 하는 거 참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교를 맡던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갔다가 내려가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은 북왕국의 수도였거든요. 그 사마리아 성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북왕국의 수도고 남왕국은 저 밑에 유다와 베냐민 그 뭐 조금 있는데 그거는 뭐 얼마 없고 북왕국은 엄청 커요. 북왕국의 수도에서 지금 막 잘 나가는데 서울서 지금 복음전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은혜 받았다고 난리가 났는데 주님 가자 뭐 저 밑에 거제도 밑에 어디 조약돌 걷는데 이런 데 가자 이야기하면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하고 내려갔던 빌립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좀 바보같이 어리숙하게 그렇게 주님 따라가고 그럴 때가 참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런 부분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 갔더니
최봉기 교수라고 계셨는데 참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키는 자그만하신 분인데 그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그래 오신 분인데 막 무슨 무엇 이야기하고 철학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산서 목회하다가 오셨는데 어느 날 정말 은혜가 되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셨어요. 내가 목회하러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하나님, 나 처음 불러주는 곳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대요. 자기가 그런 기도를 했대. 하나님, 나 불러주는 곳에서 죽을 때까지 사역하게 해주세요. 부산의 어떤 교회에서 자기를 오라고 그렇게 청빙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오라 그러는 것처럼 그 생각을 하면서 그 교회 가서 15년을 죽었다 하고 그렇게 목회를 했대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허름한 옷 하나 입고 나가셔서 벽돌을 지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대요. 어이 최씨 하고 그렇게 불렀대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최씨 아니 어쩌다가 그 이런 일 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했나. 그러면서 그 벽돌을 지고 건축하고 그렇게 하셨다.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죠? 나중에 그 인부들이 알게 되어진 거, 이분이 그 교회 목사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인부들 중에 많은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그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이의 수업은 감동을 못 받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제가 그때 강의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도 처음 불러주는 데 가서 거기서 그냥 뼈를 묻고 그렇게 목회를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생각지 못하게 전임지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거기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코로나 지나는 동안에 많은 분이 돌아가시고 또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한 10명쯤 되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분 가정이 통째로 그냥 먼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시골교회 교인이 있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만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분 돌아가시고 한 11명 빠져나가고 얼마나 에너지가 없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니까 사람들 보내주시고 또 그래서 전도가 되고 또 이제 분위기가 되어져 갔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게 뭐냐 하면요.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새로운 분들하고 숫자가 비슷비슷하니까 알력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 막 주도권을 가지려고 그러고 자, 이게 뭔가 내가 이게 생각하던 목회가 이런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전임 목사님 저 있기 전에 25년 목회하시던 전임 목사님 네 분이 순차적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름에 한 번 돌아가시고 늦가을에 한 번 돌아가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네 할 일 다 했다 마음 주시고 너 여기서 사역 정리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몇 번이나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주님, 나는 요 뼈를 묻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나는 어디 갑니까? 근데 아내도 가자 하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 하고 저도 그런 마음 하나님 주셔서 어느 날 새벽에 가서 나 이제 여기서 사역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을 했습니다. 화요일 날 아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역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벌컥 뒤집어졌죠.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말립니다. 주변에 지방의 목사님들도 말리고 그러다가 너 어려움 당한다. 왜 그 등 따시고 배부른 데서 너 도망가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말리고 교인도 다 말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여기까지 그만해도 된다. 그리고 저한테 주신 말씀은 너보다 더 좋은 목사 보내주겠고 네 갈 길도 인도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놀랍게 제가 이제 사역지가 정해지든가 말든가 나는
연말에 이제 사역 정리합니다. 그 이야기하던 그날 하나님께서 구정중앙교회 그날 면접 보게 하시고 그날 우리 장로님들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손짓해 주셔서 오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요. 지금 제가 떠나온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교인들이 왜 저를 붙들었냐 하면 목사님이 가고 나면 누가 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해주겠느냐? 그래서 저를 붙들었거든요. 무슨 말이요? 교단 홈페이지에 내놨더니 박사학위 있는 사람이 3명이나 오겠다 그러고 2명하고 5명이나 서류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하고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오게 되어졌는데 지금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을 때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로 막 실족하고 그래서 안 나오던 분이 2분이 다시 돌아와서 시작하시고 또 우리가 전도해서 참 어렵게 집사님이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셨는데 또 누가 또 그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낙심하고 안 나오던 분도 나오기 시작하시고 또 어떤 분이 은혜 받았다 그래서 거기 있는 젊은 집사님이 은혜 받았다 그래서 자기 누이한테 오라 그래서 자기 누이도 오고 누이도 오는데 보너스로 또 한 분 데리고 오시고 그래가 막 이래저래 한 11명 더 모아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후임 목사를 만났는데 얼굴이 낱낱하니 아주 얼굴이 좋습니다. 그래서 야, 살만한갑다. 그러니까 야, 살만하다. 좋다. 그러는데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가고 났더니 야 임마 그냥 교회가 이 모양이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마당에 풀을 뽑든가 말든가 저는 가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가서 제가 마당에 풀 좀 뽑아주고 왔어요. 이놈아 뭐 풀 뽑는 은사가 없으면 내가 뽑아주지 하고 그렇게 풀 좀 뽑고 오니까 앞에 그 작약이 이렇게 꽃이 피고 넘어져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넘어져 있는데 저 있을 때는 이렇게 딱딱딱 꽂아서 매놨는데 이 친구는 농사를 모르니까 그냥 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가위 가져와서 다 잘라가지고 저리 버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뭐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얼마나 흐뭇하고 좋은지 뭐 그 뜨거운 데 친구가 와서 야, 차 한잔 마시고 가라 소리 안 해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게 주신 감동대로 주님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죠? 너는 가거라. 네 할 일 다 했다. 너는 가라. 내가 너보다 더 목회 잘하는 사람 보내주고 훌륭하게 목회할 수 있게 해주겠다. 교인들이 저기 있을 때는 정말 소극적이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밥 다 해먹이고 그러다가 밥 좀 먹고 가라 그래도 그냥 바쁘다 그러고 그냥 가버리고 그러시더니 지금은 오히려 후임 온 사모는 꼼짝도 안 하고 성도님들이 다 밥에서 오히려 먹이고 이런 교회가 완전히 바뀌어졌대요. 우리 큰일 났다. 이게 막 똘똘 뭉쳐야지 이래가 안 된다. 그래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며 성령의 행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역 내려놓고 저 가사로 가라 하면 가사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또 할 일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저도 그냥 여기 와서 얼마나 좋은지 요새 살이 쪄가지고 그냥 통통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저도 마음이 편하고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성도님들, 좋은 교회를 만나니 목사도 행복하고 기도를 해봐도 기도도 잘 되고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의 도심 따라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그 찬송 부르면서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고 가면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달쯤 전인가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요새 목사님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평생 이렇게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친구가 저를 참 많이 도와줬어요. 저 올 때 정말 장문의 편지를 써서 목사님 가시지 말고 우리하고 열심히 합시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오늘 새벽에 문자를 보냈는데 요새 막 은혜를 겁나게 받고 있대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섭섭했을 것 같죠? 아니요, 안 섭섭하더라고요. 은혜를 열심히 받고 있고 좋다는데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바로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난 점이었는 것 같은데, 나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잘 되어지고 집사님이 은혜 받았다는 기분이 좋고, 우리 교회도 요새 지금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어드렸더니, 그래 그 집사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얼마나 흐뭇하고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던 빌립,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던 넷이 그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킴으로 에디오피아가 변화되어지고 에디오피아가 복음화되어지는 선한 일에 쓰임받았으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양입니까? 주님의 인도를 따라 이런 은혜가 늘 임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그 국고를 맡은 넷이 참 이분도 너무너무 귀한 분입니다. 그 이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왜 왔느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봤더니요, 1500km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400km인데 1500km를 달려왔습니다. 그거에 한 4배쯤 온 거죠, 그죠? 뭐 타고 왔습니까? 마차 타고 왔습니다. 떨거덕 떨거덕 거리면서 그 마차 길이나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애굽을 건너서 사막을 건너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온 것입니다. 내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나요? 성경은 고자는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없다 딱 잘라서 말합니다. 신이 상한 자 그렇게 표현했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에디오피아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들고 싶으니까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가고 이방인 뜰에 가서 거기서 먼 발치의 찬송 소리라도 듣고 거기서 예배할 때 드리는 그 제사 드리는 그 예배의 냄새라도 맡고 그렇게 오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열정으로 에디오피아에서 1500km 얼마나 걸리냐 보니까요, 성사학자들 말에 의하면 1500km를 오는데 한 달 마차 타고 와야 된답니다. 재무장관께서 한 달 마차를 타고 예배 드리러 가시고 한 달 또 돌아서 집에 가시고, 국왕이 퍽이나 좋아하시겠죠? 절대 좋아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보면 돌아가면 자리 치워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서 그거 안 되겠다. 예루살렘에, 지가 예루살렘에 간다고 성전에도 못 가는 것이 그거 뭐 그 난리를 치느냐. 그래가지고 자기 자리 책상 비워버리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거룩한 열정,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오니 하나님께서 빌립아 가자.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요. 저희 집사람에게 오빠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큰 오빠가 참 그렇게 은혜가 있습니다. 장로님이신데 그 대전 산성감리교회 큰 교회 장로님이세요. 한 수천 명 모이는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가 이제 이사를 해서 산 중턱을 닦아서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고 이럴 때였습니다. 그 건축을 하다가 보니까 항상 뭐 모자라는 게 있죠. 돈이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성도들에게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한번 작정합시다. 이제 그래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무리수를 좀 두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천암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했대. 제일 처음으로 내가 목사님 백석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 의자 하나에 20만 원 쳐서 그렇게 하기를 시작하기로 했다는데 내가 백석하겠습니다. 2천만 원 하겠다. 그렇게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좀씩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얼마가 지나니까 마음에 열심히 식어져 버리고 지지부진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 천암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한테 철야 때 1시간만 좀 주세요 그랬대요. 우리 장로님 뭐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내가 간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은혜로운 간증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간증 1시간을 했는데 전라남도 장성에서 고려 시멘트 시멘트 공장에서 돈 10만 원 가지고 대전 올라와서 사업의 기반을 닦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다는 그것을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 내가 천석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밤에 내가 천석하겠으니까 우리 여러분 전부 힘내어서 교회 한번 건축합시다. 정말 은혜가 임하여지고 그래서 교회를 짓는데 절반 이상이 이렇게 헌금이 거두어질 만큼 엄청 큰 교회 지었거든요. 그런데 거두어질 만큼 그렇게 은혜가 있었다. 그분이 돈이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 건축할 때 그저 직원 19명 두고 그 중소기업 그에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세무서에서 2억 8,800만 원 헌금했다고 기부금 영수증을 떼어서 줬더니 네가 직원 10명 데리고 있는 네가 무슨 2억 8,800만 원 헌금을 했냐? 이 거짓말 치지 마라. 그 세무조사가 나왔대요. 세무조사가 나와서 낱낱이 뒤져봐도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민망해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대전에 월드컵 패밀리라고 월드컵 그 경기장 옆에 그 아파트 60평짜리 그 교인 중에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고 자영업자 사업이라는 게 늘 어렵지 않습니까? 늘 어렵고 위태위태하고 외줄 타는 것 같고 그런데도 참 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견뎌갈 수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 보니까요 얼마나 그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건축 잘 되어져서 건축할 거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도 얼마나 마음에 편안하고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나가는 인생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신뢰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분이 참 귀한 것은요, 그 수레에서 이분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글을 읽고 있어요. 수레를 타고 가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습니다. 수레가 무슨 벤저입니까? 벤저 타고 뒷자리에 앉아서 성경 읽고 있는 것은
좀 뭐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괜찮은 것 같은데, 수레라는 게 덜커덩 거리고, 그거 성경 읽고 있다가는 멀미하고, 그러다가 뭐 돌에나 받치고 이러면 떨어질 수도 있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수레가 무슨 안전벨트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저 가사까지 내려가는 그 길에 뭐 별거 없나 사방 두리번 하고 그렇게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 가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린 형편인데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빌립을 보내어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그런 은혜 주심을 여러분이 다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는 게 참으로 귀합니다.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 전임 목사님은 참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는 그런 귀한 분이셨습니다. 하루에 60장, 80장, 막 어떤 데는 100장도 읽으시고요, 그러셨대요. 설교는 우둔하셨습니다. 막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절이 5개 있는 그 동네였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도 제가 처음 임지 목회를 갔을 때 한 40여 명, 어른들 한 40여 명이 있을 만큼 교회가 든든하게 자립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건축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런 성경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복음 전도자 코리텐 붐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여자분, 연세가 많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동부 유럽의 공산권 나라에 성경을 가져다 줘야 된다고 성경을 한 가방 가지고 그렇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입국 심사를 하는데 웬일이에요? 거기서 경찰이 나와가지고 가방을 하나하나 뒤져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뭐 들었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할 말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하셔 꼭 성경을 이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떴는데 갑자기 막 와글와글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저쪽에서 몇 사람이 막 뛰어와서 자기 앞에 줄을 서더래요. 일명 새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경찰이 앞에 있다가 막 오직 젊은 사람이 그 노인 앞에 와서 막 줄을 서냐고 막 혼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붙들고 막 혼을 내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경찰이 또 오더니, 아이고 할머니 그냥 뭐 이렇게 무겁게 들고 오십니까? 그러면서 경찰이 그 가방 끌고 석 지나가서 출입국 그 바깥에 나가도록까지 경찰이 싹 끌어다가 주더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그죠? 거룩한 말씀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의 열망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총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차에 가까이 가라. 그래서 막 빌립이 쫓아 달려가가지고 마차에 가까이 갑니다. 사람이 아무리 빨리 걸은들 마차만큼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막 헐레벌떡 뛰어가다가 들어보니까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이야기를 다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다보고 아니 읽는데 그거 깨닫는 것이 있어? 물어봤더니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내가 좀 가르쳐 줄까요? 막 그 정도 이야기 했겠죠. 올라오시오. 그래가 그 마차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딱 가다가 하는 이야기가 물이 있으니까 여기 내려서 침례를 받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감동대로 따라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침례 받았다라는 게 그게 우리가 받는 침례를 의미하는 게 아닌 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침례 받았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원합니다, 그래 침례 받는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 침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었다가 내가 기독교인 된다,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이전의 신앙 전부 버리고, 그리고 내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겠다 결단하는 이야기가, 그게 침례예요. 물이 있으니까 침례를 받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유대인의 침례는요, 구덩이 파놓고 이쪽에서 당신이 이제 유대교 버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겠습니까? 그러면 예, 아멘 하고 이제 이 물속을 지나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을 지나서 오면 이 물에서 자기는 죽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졌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걸고 이전 것 전부 버리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겠다, 그게 그 당시의 침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에티오피아가 복음화되어졌습니다. 학자들은 누구 때문에?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국고를 맡던 이 재무장관 때문에 결국은 에티오피아가 복음화되어졌을 것이다. 거룩한 열심, 예배에 대한 거룩한 열심, 말씀에 대한 열심,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 결단하는 열심, 이런 열심 가진 그 사람 때문에 에티오피아 복음화되어졌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살다가 생각지 못하는 감동과 생각지 못하는 말씀을 받을 때 있습니다. 아멘 하고 따라가면요, 최선의 길을 하나님이 내주십니다. 최선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영혼도 살리고 복음도 전파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하게 임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빌립 같은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왕성한 일을 하고 아무리 지금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고 충성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에티오피아 여왕 그 칸다게 네시 그 재물을 맡았던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열심, 말씀의 열심,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 믿음으로 결단하여 침례받는 그런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